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런데 이 384장을 작곡하고 작사한 분이 누구냐?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이 일평생을 사신 분이 이런 고백,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 그가 세상에서 실패를 알지 못하고 늘 성공하는 삶,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성성장구하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면 이 찬송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겠냐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다. 얼마든지 그런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걸림돌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만사형통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나라는 겁니다. 그는 이 장애 또 자신의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삶을 일평생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내가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의 곡과 또 가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것을 육신의 눈이 감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보면서 찬송하고 누구도 작사하지 못하는, 작곡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명곡들을 드리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환희 크로스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공급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비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런 능력을 공급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까?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오늘 환희 크로스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겠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이게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이런 고백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풍파, 난제들, 또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이 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기도로 승화해서 새로운 디딤돌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7 나팔의 대환란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엄청난 큰 환란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하는데, 그 내용, 핵심 내용은 7인, 봉인된 7개 인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7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끝이 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은, 우리가 살피는 이 8장은 6째 인까지 떼어지고 이제 7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입니다. 7째 인이 떼어질 때, 이걸 우리가 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다섯, 여섯 이렇게 시간의 순차적을 두고 이렇게 막 인을 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의 순차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떼어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게 7인이 떼어지면 그 다음에 나팔이 막 불려진다, 이런 그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7째 인이 떼어지면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째 인이 떼어져서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뭔가 고요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팔 불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그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인이 떼어졌다면, 7개 인이 떼어졌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은 뭐가 불려져야 되죠? 7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되기 전에 뭔가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반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고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지나갈까요? 큰 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대환란을 뭔가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요 일하시기 전에 뭔가 고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요한 시간에 인간들이 뭘 했어야 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조용한 시간에 7 천사가 7 나팔을 준비함을 보여줍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뭘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천사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인을 떼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완전한 대접은 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이 땅이 멸망하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천사들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천사는 일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 위해서 뭔가 반시간쯤 고요한데, 그때 비로소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
부르려고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검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막 향연이 막 올라가는데 그 향연이 향연만 아니라 그 향연과 향의 연기와 함께 뭐가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성도의 뭐요? 자,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 일곱째 인이 떼어짐으로 비로소 일곱 나팔들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의 뭐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가 차면 오늘 4절에 이 하늘 보좌에서 응답이 내려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만한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이 있는 바다라라는 그런 말이겠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풍랑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올 적마다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렇지만 삶의 현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상상하지 못할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기 위한 그런 어둠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대적의 세력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강조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70년 동안 그 성이 방치되었으니 어떻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니 그 예루살렘이 어떨까요? 완전 폐허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동물들이 다 살아나게 만들고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 안에 다시금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이 막 왕성할 정도의 그런 도시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주권적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 동그라미가 분명히 쳐여져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기록을 했으니까 꼭 동그라미를 쳐셔서 여러분 이거 남성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요, 오늘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양떼들 사람들을 다시금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많아지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래도 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거기에 다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해결 방법,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12월 한 달이 또 2022년도 남았는데,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 이렇게 하면 될까? 목회도 내가 막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비전은 오직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자. 암송하고 다른 거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 삶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말씀대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면, 목사님 날 기도, 설교가 그게 그거다, 그렇게 혹시 들립니까? 큰일 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삽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세련되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한번 그 깊은 내면의 가장 밑바닥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핵심이 뭔가?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를 의지하고 살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도.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식상하다,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들린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방법,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사람의 말이 참 경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의 말, 어떤 성경학자의 말, 이런 말보다는요, 과학기술이 이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험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게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에는 별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그 큰 광풍을 만난 이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죄수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로마로 갈 때 바울이 볼 때는 그 겨울이고 미항이라는 그곳에 지금 이동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대요. 지금 이동하면 엄청난 고난을 만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백부장에게 또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장은 배를 움직이는 노숙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고, 선주는 배의 소유주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각색을 한번 해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목사가 가서 깊이 기도하고, 이건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엎드리는 게 맞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업가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일의 전문가예요. 그분의 요식업에 어떤 그 사업 분야의 전문가예요. 돈도 많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야,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목사의 말을 듣겠어요? 그 전문가의 말을 들을까요? 답하기가 좀 곤란합니까? 제가 목사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100%입니다. 99도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0% 전문가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진짜 기도하고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 일은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조금 보류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목사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에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의 말을 경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뭐죠?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전혀 비상식적이고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그 생명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신의 경험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산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의 말에 다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직장의 주인의 말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주일낮에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영적 판단을 무시하고 경시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비전문가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치열한 현장인데 자꾸 기도하라고. 그럼 저는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만교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제가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조금만 이게 한번 눈이 떠여진다면 진짜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붙들고 힘들고 내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번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고요한 시간, 반 시간쯤 고요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그걸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새벽마다 올라와서 막 부르짖는 그 권사님 장로님들, 막 소리지는 장로님들, 그렇게 그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그렇게 올라가는, 이 때를 못 기다린다고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고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정말로 가치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2층에 지금 뭐 많이 계신데 아이들 가슴에 그거 세상적인 이런 교육 제가 해봐도 어디 유학 보내고 그래도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진짜 제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정말 교회 안에서 엎드리게 만들고 주님 붙들게 만들면. 제가 아는 북한 선교사님은요, 북한 전문가 탈북자들을 돕는 그 선교사님은요, 자녀가 4명인데 북한에 가서 애들 다 데리고 중국, 북한이 아니고 중국 내면에 들어가서 그 재정이 없어서 막 선교할 때 교육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방치하다시피 그냥 기도하면서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선교하는 중에 어떤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 자녀들이 막 그렇게 어디서 공부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하시는 분입니다만 그렇게 뭐 가난하게 살 그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뭐 담대하고 오직 하나님 믿고 가는데 자녀들의 문제에서만큼은 막 혼자서 애를 교육을 못 시키고 그냥 사역하며 몇 년간 사역하면서 그 방치하다시피 중국 꼴짝에서 그냥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다. 그러나 엎드리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요 호주에서 유학 뭐 가서 선교하는 거야. 일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동대를 나오고요. 멋있게 영어도 중국어도 뭐 영어도 막 능통하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 기도는요 저축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앞날은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요.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요 막 올라가던 그 기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쏟아주신다고요. 그게 뭐죠? 응답이죠. 오늘 5절에 있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 7인이 떼어지면 7나팔이 불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밖에. 이건 역사 속에 거대한 큰 역사 속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씨를 끊임없이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겁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걸린다면 많은 믿음의 불을 놓쳐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뭐 월드컵 때문에 그래요? 뭐 좋아요. 월드컵 보세요. 그러나 새벽에 나올 자신이 없으면 그거 보면 안 돼요. 저도 늦게까지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잠을 세워버려요.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럼 보면 안 돼. 자고 새벽에 나와야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인생이 막혀있다, 어렵다, 힘든다 그런 말은 참 많이 하지만 목사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좀 생기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옥문이 막 열려지고 터가 흔들리고 그래서 나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석방시켰다. 그런데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그냥 그 21일 뭐 하자고 그것도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녀의 권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 하나가 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는 기도하는 수준만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수준만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 제가 목사고 또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 타이틀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기도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달 동안 기도함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2년 동안 보내면서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점잖게 경건하게 뭐 그렇게 예배 드렸죠. 근데 한 1년 정도 드리면 나도 모르게 목사 설교 예배 드리면 설교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커피 한 잔 갖다 놨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나보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배잖아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왜 모여야 됩니까? 왜 여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둠의 세력은 역사하고 우리로 범죄하고 하나님